한 여성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시리에 빠져 살다가 하루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정동차 안에서 구걸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것은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 바짓단을 걷어올린 채 조그만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너는 이 사람이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란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 역시 내게 받은 것이 그토록 많은데 왜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 보고 시리에 빠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설교자, 간증자들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결핍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내게 현재 남은 것을 집중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다시 살아낼 희망이 생긴다고 그분들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이 왜 경계선에 살아야 했냐 하면,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요즘엔 한센시병이라고 하고, 어쨌든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은 집과 고향을 떠나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규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나병을 천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그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자신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10명의 나환자가 다 치유하심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건 인성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은 윤리 도덕책이 되는 것이죠. 왜 9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질문을 화두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고맙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안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웠죠. 저주와도 같은 천형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살짝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살짝. 고맙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뭐 기도했다고 나았겠어? 내가 그동안 약 잘 챙겨 먹고 술수도 받고 이렇게 몸을 조리를 잘해서 나았겠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겠어? 물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은 얻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병이야 우연히 나았든지 약 때문에 나았겠지. 어쩌면 그들에게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생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은 이 9명의 나환자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적이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자, 예수님께서 나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명하노니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병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믿음이죠. 상당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매우 성경적인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간디 같은 분이 그렇죠. 간디 선생님은 크리스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싫어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부터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인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위대한 선생님, 존경할 만한 랍비,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혹은 병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용한 도사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은혜가 뭐냐? 우리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예배와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배와 감사. 예배와 감사,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가 뭐냐? 예배와 감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찝찝해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 구속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하고 예배는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감사와 예배가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머지 9명의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더 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환자는 육체적 질병이 나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로 비록 내게 아직도 병이 남아있고 내 가정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도 아주 넘치는 열매를 얻고 우리의 양도 많고 외양간 소도 많은데 거기에 구원까지 받으면 더 좋지만 비록 내 삶에 많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게 결핍이 많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제게 부족한 건 많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많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9은 또 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함을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이 나은 건 감사하긴 한데 병 때문에 생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나환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이 가정 질병 때문에, 이 가장의 질병 때문에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또 나병 환자를 가족으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과 냉대를 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사귀던 사람을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 자매가 훨씬 더 훌륭한데 왜 반대할까? 우리가 참 의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전라남도 광주 밑에 화순 쪽에는 나환자가 꽤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나환자였대요. 그 마을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 사람하고는 죽어도 결혼을 못 시킨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시킨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그 가족의 가장이 혹은 그 가족의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추방됐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차별과 냉대를 당했어야 했겠습니까? 내 병이 고쳐진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병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보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낫고 보니 감사하긴 한데 삶의 걱정과 염려들이 우죽순처럼 막 그의 뇌 위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감사 표현한다는 것을 미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지금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감사드려야지. 어쩌면 그는 감사를 미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감사의 물타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타기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경제, 증권 쪽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즘에 검찰이 사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정파에 속한 정당이,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이 상대 정파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하죠. 자, 어디 이 사람만 뇌물 받았겠냐? 역대 정권 다 조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이죠. 어디 역대 정권 중에 깨끗한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물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감사에도 물타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감사한 일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게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물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은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감사는 미리 가불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기 전에, 아직 문제 남아있지만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가불해서 써보세요, 한번.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에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많지만 결핍된 것만 보지 말고,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아직 남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감사를 미루는 것 불신앙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틴틴파이브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고요. 9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개그맨 5명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이었습니다. 이 틴틴파이브의 한 멤버였던 개그맨 이동우 씨가 한참 정성기일 때,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한참 신혼생활을 만끽할 한 결혼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꼭꼭 닫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인데도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한 5년을 방황하였다 그래요. 완전히 시력을 잃은 어느 날 아주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동우 씨에게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한 사람의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설렘과 희망에 너무나 기뻐서 한 걸음에 천안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분은 임재신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 아시죠? 근육병은 서서히 몸을 못 가누다가 끝내 사지를 못 움직이게 되는 병입니다. 이 임재신 씨에게는 성한 곳이라고는 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동우 씨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눈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5%를 이동우 씨 당신에게 주면 이동우 씨 당신의 삶이 100%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동우 씨와 그의 매니저가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증받기를 포기합니다. 이동우 씨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그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 채워서 100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심지어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감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감사를 즉시 표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즉시 표현합시다. 탐으로 미루지 말고요. 감사에 물타기 해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넘치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